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5절까지를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고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도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거룩한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찬양 가운데 주님 임재하실 뿐만 아니라 이 시간 예배를 올려드리는 주의 성도들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말씀의 큰 은혜를 받게 하시며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갈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주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옵소서. 병든 자들에게는 치유의 은혜로 함께 하시고 낙심한 자들에게는 소망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오며 넘어진 자들을 일으켜 다시 새 힘을 얻고 주를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창세기 제26장 1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100배의 축복을 얻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다면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잘 사는 사람이란 곧 돈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좋은 집에 그야말로 엄청난 그런 자동차에 그리고 정말로 사람들이 감히 쳐다볼 수 없는 큰 기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잘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은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 우리가 정말로 돈이 엄청나게 필요해 가지고 집안을 유지하는데도 돈이 필요하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을 공부시키는데도 돈이 필요하고 요사이는 뭐 옛날에는 안 그랬습니다만 자녀들 결혼시킬 때에 특별히 남자아이들을 결혼시킬 때에 집을 마련해 주는 것도 역시 돈이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기업을 운영하든지 그 기업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도 잘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26장 창세기 26장 12절 이하에 있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이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열매를 얻었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심으로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면 100배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로 거부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축복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포기하지 않는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내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14절 15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를 해가지고 이삭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우물들을 막고 흙으로 메어버렸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18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른 곳으로 가 또 우물을 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빼앗아 가는데도 불구하고 이삭은 계속하여 다른 지역으로 가서 또다시 우물을 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라고 하는 나라는 제가 생각할 때에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은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요사이는 우리가 우물을 파는 아주 최신의 기계들이 있어가지고 우물 파는 일이 옛날에 비해서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만은,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되어 문경군 점촌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예천군 풍양면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사를 가서 자그마한 초가집을 하나 짓고, 그도 우물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산에서 우물을 팠던 기억이 지금도 있는데, 우리 형님들이 제 위로 4분이나 있고 제 밑에도 동생이 2이나 있습니다만은, 우리 형제들이 곡괭이 하나만을 가지고 우물을 파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기가 산 꼭대기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을 하면 산 꼭대기에서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오겠나, 여러분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제 기억으로는 우리 형제들이 그 산 꼭대기에서 다른 거 하나도 없이 곡괭이 하나하고 대야만 가지고 우물을 파기 시작하는데, 한 6, 7m쯤 파니까 반석에서 물이 쏟아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아무리 땅을 깊이 판다고 할지라도 10m 이상 파는 일이 별로 없이 우물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가나안 땅은 적어도 최소 380m 이상, 400m 이상을 파야만 우물을 판다라고 하는 그런 점에서 우물 하나는 그야말로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런데 그 힘들게 판 그 우물을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를 해가지고 다 우물을 메우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 나타나고 있는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어려움에도 용기를 잃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우물 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는 제가 가끔씩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은, 두 사람의 친구가 사막을 지나가다가 길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한 친구가 더 못 가겠다라고 자포자기하고 있는데, 또 다른 친구가 말하기를 조금만 더 가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얼마 또 전진한 다음에 그들 앞에 여러 개의 무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포기하려고 했던 친구가 말하기를 저들도 가다가 여기서 다 죽은 모양이다, 이제 우리는 끝났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에, 옆에 있던 친구가 말하기를 친구야, 무덤이 이렇게 있다고 하는 것은 멀지 않은 곳에 인가가 있다는 표시일 거야. 조금 더 힘을 내어 앞으로 전진해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로 얼마 가지 않아서 그들은 인가를 찾아서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너무나 주변 환경이 어려워서 무덤이 어른거리고 죽을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때가 오히려 고난의 끝이 왔다는 표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지금보다 더 힘을 낼 수 있는, 포기하지 않는 용기를 가지는 그런 사람이 될 때에 축복된 상황이 곧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직장을 다닐 때든지 아니면 또 여러분들이 어떤 것에 근무를 하다가 은퇴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은퇴라고는 이 말을 영어로 리타이어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이야기하는데, 이 말은 다른 말로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된다면 타이어를 갈아 끼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에
많은 기로를 달려가서 그야말로 타이어가 많이 닳게 되면 정말로 우리들이 정말로 이렇게 자동차 정비소에 가가지고 타이어를 갈게 되면 또다시 몇만 킬로를 달릴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 같지. 우리는 은퇴를 겁내지 말고 타이어를 갈아 끼우는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해서 은퇴라고는 그 시간을 잘 활용하게 되면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의미 있는 삶을, 뜻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실패를 통해서도,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가 더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100배의 축복을 얻을 수 있는 두 번째의 비결은 양보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이 그렇게 힘들게 판 우물을 막아버리고 흙으로 다 메워버렸을 때에 이삭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면 정말로 그 마음이 대단히 힘들었을 것으로 짐작이 되어집니다. 아마도 우리가 현대적인 그런 말로 이야기하게 되면 너 죽고 나 죽자라는 그런 태도로 우리가 정말로 달려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16절에 나오는 말씀에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가라 라고는 이 블레셋 왕의 이야기는 아예 이 이삭이 가지고 있는 모든 땅덩어리를 내놓으라고 하는 협박 공갈과 같은 말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런 힘이 없는 상황이라면 그냥 물러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 때에도 집안에서 일하는 일꾼들, 정의 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318명이나 있었다라고 하는데 아마도 이삭의 때에는 더 많은 그런 종들이 있었으리라고 짐작을 한다면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도 불사하는 그런 마음도 가질 수 있지만 웬일인지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삭이 양보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삭의 모든 기업에 축복을 하셔서 그곳에서 우물을 파니 또 샘이 터지고 또 다른 곳으로 가서 또 샘을 파니까 또 우물이 터졌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삭의 모든 행적을 보게 되면 그가 비굴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힘이 약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확신했기 때문에 또 어디를 가든지 양보했을지라도 더 앞으로 진보해 나갈 수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는 너와 나 사이에 평화 조약을 맺자라고 그렇게 정말로 제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양보하는 자와 함께 하시고 더 큰 축복으로 함께 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100배의 축복을 얻는 비결은 개척 정신을 가질 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삭이 어떻게 계속 우물을 양보할 수가 있었는가? 남다른 개척 정신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개척 정신이 없는 사람은 항상 남이 이룬 것을 뺏으려고 하겠지만 개척 정신이 있는 사람은 또 이룰 수 있다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넉넉한 마음으로 양보해 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개척의 삶이란 수고와 땀이 많이 들기는 하지만 그 수고와 땀이 더욱 큰 성공의 밑거름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여러분 자신을 결코 초라하게 바라보지 마시고, 비록 재능과 소유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거룩한 비전을 품고 나가게 되면 그 부족한 재능이라 할지라도 부족한 소유로 할지라도 얼마든지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고, 우리의 성격이 나빠도 하나님은 그 기질조차도 선형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전에 일본의 유명한 기독교 지도자 동양의 성자라는 별명을 가졌던 가가와 도요히코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살았기에 깡패 같은 그런 분이었지만 빈민촌의 성자라는 별명을 가질 수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13권을 기록했다라고 알고 있는 사도 바울도 성격이 상당히 모나고 별로 융통성이 없고 넉넉한 분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이 바울의 마음을 하나님이 다듬어 주시고 초대교회의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하여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우리 성도들은 다같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우리는 다같이 천국에 구원받은 백성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모습이 연약하고 초라할지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셔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개척 정신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분들이 되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최대한 우리들은 우리의 모든 것을 준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탤런트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또 뉴스를 진행하고 있는 그 아나운서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옷차림도 점점 더 세련되어져 가고 그들의 외모도 점점 더 아름다워져 가고 세련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많이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에 정말로 화장품 많이 찍어 바른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성형수술 하느라고 돈도 많이 들었겠다라고 그렇게 비판하는 분들도 있지만, 여러분들 그들의 삶과 그들의 모든 직업에 대한 열정을 느낄 수가 있고 개척정신과 도전정신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비난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도 우리들은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남은 생애를 획기적으로 바뀌고 후반전이 강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개척 정신을 가지고 전진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축복을 받는 100배의 축복을 받는 비결은 예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본문 22절 하반절에 나오는 말씀에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침내 그 땅에 평화가 오게 되고 우물을 가지고 다툴 일이 없으니 곧 크게 번성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의 마음이 왠지 허전해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예배가 없는 삶 때문인 것을 알고 23절 이후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방에 있는 넓은 장소인 로봇에 머물지를 아니하고 가나안 지역의 최남단에 위치해 있는 브엘세바로 올라가 예배의 제단을 쌓았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은 가장 큰 이유는 예배 중심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예배는 모든 축복의 원천이며, 예배를 잃어버리게 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고, 예배를 회복하게 되면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왜 고난이 자꾸만 닥쳐오는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예배를 회복하라고 하는 메시지다, 이렇게 우리들이 알아야 되어질 것입니다. 본문 12절 13절에 나오는 말씀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이라는 이 사람들은 원래 그들의 직업은 양떼를 치는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축산업에 종사하던 이삭이 어떻게 자신의 전문 분야가 아닌 농사를 지었는데도 100배의 결실을 얻어 거부가 될 수가 있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면 전문성이 부족해도 얼마든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때로 직업이 바뀌고 일터가 바뀌고 안 좋은 상황이 생겨도 절대로 염려하지 말 것은, 하나님 앞에서 복된 존재로 살게 되면 그 모든 환경들이 변하여 축복의 삶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간증이 많이 실리는 난이 있었는데, 미국의 LA라고 하는 로스앤젤레스에 사는 김용규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이분은 원래 미국으로 이민을 할 때에 태권도 사범으로 태권도 도장을 운영했던 그런 분이었는데, 갑자기 큰 부상을 당하는 바람에 도장 운영을 포기하고 85년도에 LA에서 봉제 공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가 이해로 잘 되어지자 사람들은 모두 이 김용규 장로님이라고 하는 이분을 보고, 당신 부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잘 된 거다 라고 그렇게 축하를 해 주었는데, 아마도 이분이 그때는 교회를 제대로 안 다녔는지 이 사람은 생각하기를 부인이 기도 많이 해서 회사가 잘 된다는 생각을 전혀 한 적이 없고, 자기가 수단이 좋아가지고 정말로 사업을 잘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잘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997년 세계적으로 IMF가 왔을 때에 반품하는 문제로 부도 위기에 처하게 되어졌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영 능력을 다 발휘를 해도 부도를 막을 길이 없어서 마침내 회사가 완전히 망하게 되어졌고, 이 김용규 장로라고 하는 이분도 마침내 포기를 하고 손을 들고 기도원에 들어가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중에 신명기 8장 17절 18절 말씀으로 철저하게 깨어지게 되었는데, 또 두렵건대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라고는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서 김용규 장로라고는 이분이 그동안 자기가 했던 그 봉제 공장 회사가 잘 된 것은 자기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임을 알고 예배하는 삶을 회복하겠노라 다짐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기도원에서 내려와 구조조정을 통해 직원들을 모두 믿는 사람으로 바꾸고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회사가 되어졌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극복하게 해주시고 얼마 후에는 나이키 회사의 의류 납품권을 따내서
상상을 초월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가는 곳곳마다 그렇게 간증을 하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축산업자인 이삭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농사일로 전업을 하고도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태권도 사범하던 사람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봉제회사로 전업을 하고도 크게 성공했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을 수 있는 분들이 되시고 필요하면 전업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성실함도 필요하고 수완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복된 믿음의 존재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사업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배하는 삶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강조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공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을 할 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줄 아는 성도가 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이 이제 가까운 사람들끼리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고스톱을 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석에도 여러분들 일가 친척들이 모여서, 형제들이 모여서 화도 치다가 온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마침 큰 판돈이 걸린 아주 큰 돈이 걸린 그런 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그래도 명색은 교회를 다닌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역사상 최고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지금까지 너무 많이 돈을 많이 잃었는데 제발 이번 판만 따가지고 복구를 그냥 할 뿐만 아니라 큰 돈 좀 보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서 그 고수판을 쳤는데 고만 그 판을 져버리고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말하기를,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때에 제가 하는 이 기도를 외면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교인의 기도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 안 들어주신 게 정말로 감사한 일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은 알아야 되고, 그야말로 고스톱 치면 안 된다는 걸 가르쳐 주셨으니 정말로 감사한 일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은 축복은 단번에 얻어지지 않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삭도 온갖 수고를 해서 우물을 팠으며 땀과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우물을 얻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종들과 함께 땀 흘려 농사를 지음으로 하나님이 그의 기업에 복을 주셔서 100배의 결실을 얻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가적인 형편이 어떤지, 또 여러분의 개인적인 상황이 어떤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앞세워 열심히 땀을 흘리고 비전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우리들도 본문의 주인공인 이삭처럼 100배의 복을 얻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어질 줄 믿는 것입니다. 100배의 축복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창세기 제26장 1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100배의 축복을 얻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100배의 축복을 얻는 인생이 되기 위하여 포기하지 않는 용기와 양보하는 마음과 개척정신과 예배정신적인 삶을 살 것을 굳게 결심하고 다짐하고 힘쓰는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직장과 사업장에 하나님이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축복의 인물들이 되어 주님 주신 사명을 끝까지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들로 삼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오늘도 저희들의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감동감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시는 정의, 명절을 무사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 위에, 이 나라 대한민국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